셈족은 종족이 아니라 어족입니다.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종족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신들의 가족이 형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엘입니다. 엘은 신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복수형은 엘로힘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이 여러 명인가 하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우리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상이 나오기 훨씬 전에 쓰여진 창세기를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 창세기는 토라 중 하나입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토라는 유태교의 경전이니 랍비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에 대응하는 단어로 엘의 복수형이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존경하는 대상이나 강력한 권위를 나타낼 때 복수형을 사용한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우리말로 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다에서도 엘로힘이라고 쓰였지만 바라라는 3인칭 단수 남성 완전태 동사를 사용한 것은 엘로힘이 지칭하는 것이 복수가 아닌 단수라는 증거이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히브리어 문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오해라는 것입니다. 많이 황당하네요. 다음은 야훼입니다. 야훼는 종족 신시대의 차별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에도 선민사상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자기들을 괴롭히거나 자기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구약에서 엉터리 이야기를 만들어 조롱합니다. 에돔족,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표현되는 에돔족의 거주지는 사해 남단에 위치한 제러드 강부터 시작해 사해와 홍해까지 연결하는 큰 골짜기 아라바의 양편 연안으로 아카바만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과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 때는 정벌당하여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복종합니다. 이 에돔족을 곱깝게 본 이스라엘인들은 에돔족의 조상이 야곱에게 사기를 당한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듯이 너희들도 이스라엘에 당할 운명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정복당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롯과 근친상간한 딸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이야기는 카인족입니다. 이름을 보아서 알겠지만 아벨의 형인 카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인족은 시나이 사막에 살면서 광석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낸 민족입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카인의 6대 후손이자 무트사엘의 아들인 라멕의 아들이 투발 카인인데, 이름 중 투발은 청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카인은 대장장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청동기 문명을 이룬 민족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세력을 확장, 구리를 캐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키프로스, 구리라는 뜻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곳은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합니다. 어쩌면 카인족이 페니키아인의 선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에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 붉은이라는 뜻이고 붉은색 구리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인족이 믿던 신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이름도 대장간에서 풀무질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석에 풀무질, 즉 숨을 불어넣어서 구리가 나오듯이 야훼는 만물에 숨을 불어넣어 만물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된다는 구절이 연상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카인족의 신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모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카인족이니까요. 아무튼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 무호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위의 이야기가 상당히 거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종교는 맹신일 뿐입니다. 또한 저런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물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죽었습니다. 다음은 바알입니다. 바알 역시 이름이 아니라 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최고신 엘과 여신 아세라 혹은 아스타르테 사이에서 난 폭풍우와 비의 신입니다. 왼손에 창, 오른손으로 번개를 움켜쥔 모습이며 농사에 필요한 폭풍우와 비를 부르는 풍요의 신입니다. 사신 모트와는 적대 관계입니다. 한 번은 모트에 의해 죽었지만 동생이자 아내인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나트가 7개의 머리를 한 뱀을 처치하고 모트를 죽인 후 잘게 잘라 채로 걸러서 맷돌로 간 다음 밭에 뿌려서 복수합니다. 후에 바알과 모트는 부활하고 엘이 모트를 추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서로를 죽이고 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신화를 읽으면서 갑자기 짬뽕이 떠올랐습니다. 바알이 번개를 들고 사신과 싸우는 장면에서는 인드라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개의 머리를 한 뱀은 일본의 스사노오가 떠오릅니다. 또 최고신 엘은 명백히 유대인들의 신 엘과 같은 신입니다. 여신 아세라 혹은 아스타르테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신인 이슈타르입니다. 바알도 실제 이름은 하다드이며 메소포타미아의 아다드 신과 동일한 신인 듯 합니다. 아나트의 복수 이야기는 이집트 여신 이시스 이야기와 판박이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신화들이 짝짓기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 인간이 가지는 신화적 사고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인들이 무역에 종사하면서 많은 문화권과 교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한 페니키아인들도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 이름에 발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니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돌아온 다른 함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는 엄청 바알이 까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으라는 유일신은 안 믿고 바알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합왕 시절 엘리야와 바알 사제들의 불붙이기 시합처럼 구약을 보면 야훼와 바알의 대결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인공 보정을 받아 야훼의 승리로 나오지만 실상은 아마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교는 살아남고 바알 신교는 사라졌기 때문에 바알은 파리대왕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높은 곳의 주인이란 뜻의 바알 제불이었으나 유대인들이 파리를 뜻하는 제붓을 붙여 바알 제붓이 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신의 말로는 정말 처절합니다. 여기서 저는 혼란이 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지